요즘 아이들 방학과 또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면서 이 시기에 최고의 관심은 아마도 가족여행을 어디서 보낼까?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닐까요? 저도 지난주 큰아들의 휴가 기간에 맞춰서 처음으로 가족이 외국 여행을 가봤습니다. 물론 동남아이긴 하지만 딸은 최근에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또 직장인 휴가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자 셋이서 다녀왔습니다. 인스타로 막내가 그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교회 이미 소문이 다 난 것 같습니다. 선교 여행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일상을 벗어난 자유함과 또 낯선 곳에서의 청량감이 좋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도 있지만 생활 반경이 늘 제한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또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요? 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행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 않나요? 또 여행은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면서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며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행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들을 부여하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여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여행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우리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떠난 전도 여행은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는 대부분 예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도하시되 함께 하시지 않는 여행,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 6짝으로 제자들만 보내는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낯선 도시를 여행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될까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스마트폰과 대한민국 여권과 그리고 카드 한 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으로 치면 마치 여행을 갈 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스마트폰 내려놓고 카드도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이 가야 할 곳들은 제자들을 환영하고 반겨주는 곳만 있지 않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녹록하지 않은 여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처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훈련과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6장 이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제자란 결국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그들도 할 수 있기 위해 훈련되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행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여행 목적은 그래서 단순한 탐험이나 휴가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실습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먼저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위,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주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축도하시며 내가 너에게 주노니 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그들이 가는 여행이 무엇을 위해 가는지 잊지 않도록 여행을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행을 위해 우리가 보통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행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거나 혹은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사실 우리가 하루만 집을 비워도 챙겨가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여행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며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처음에 갔던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상관없이 너희를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니 그곳에 가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그 성에 머무는 동안은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서 복음 전하고 전하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머물게 하는 집에 민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사람인지라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린 자꾸만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혹은 배척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건 역시 너희가 마음 쓰지 말고 너희가 전할 복음을 받지 않을 때는 그 성을 나갈 때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책임이 아닌 것을 드러내 주어라. 그것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로 증거를 삼으라.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의 문제는 바로 그 성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특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 이 말씀을 믿고 4년 동안 거지 순례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수련회를 마치고 이 3박 4일간 거지 순례를 신청하기까지 참 마음이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경험이 적어서 또 낯선 곳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를 맡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전도여행은 그야말로 생고생이었습니다. 하루에 꼬박 2끼씩 먹고 4일을 버텼습니다. 이동거리도 때 앞에 대서 한 20km씩 걸어 다녔더니 나중에는 정말 다시는 거짓순례 안 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2학년, 3학년, 4학년 결국 매년 빠지지 않고 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와서 친구들을 다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팀만 그렇게 생고생을 했지 다른 팀들은 너무나 해피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서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쯤이야 뭐 견딜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2학년 때 거지 대장이 돼서 이제 인솔자가 돼서 직접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먹는 것, 자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면 하나님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비가 오면 전도 못하잖아요.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비가 그치는 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마을 그 불당은 새로 지어서 삐까번쩍한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는 간판도 떨어지고 그리고 마루 바닥도 다 쓰러지고 성도는 고작 3가정밖에 남지 않은 그런 곳에서 복음 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동네에서 20-30명이 결신을 하고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들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귀신의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를 주신 것이 아니었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남자분들이라면 처음 군에 입대해서 받는 제식훈련 할 때 그 느낌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식당에 갈 때도 도시락 탁 들고 줄 맞춰서 가고, 그리고 앞으로 가 하면 같이 가고, 제자리에 서 하면 멈추고,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하면 그 구령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 굳이 이런 걸 다 하나 싶은데 막상 해보면 압니다.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몸은 안 움직인다는 걸.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확실하게 움직일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공동 운명체로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 같이 벌을 또 받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훈련의 시간들을 한 2주 정도 보내고 나면 그러면 정말 이제 비로소 군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 훈련이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건 역시 그들이 머리로 보고 생각하고 그들이 보았던 모든 것들을 실제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현실에서 적용되려면 이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통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시키신 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었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다음 장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12명보다 많은 70명을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일꾼이 적으니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셨던 이 전도여행은 본문에 누가복음에 2번 기록되었지만 어쩌면 더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전도를 여행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2절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의 마음에 그 긴급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농사를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추수 때를 넘기면 금방 상하지 않나요? 과일도 제때 따주지 않으면 다 익어서 못 쓰게 되고 모든 그 열매들이 다 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 추수꾼이 추수하러 나가는 것과 같이 때가 있다고,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 훈련된 제자들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사랑하는 한 제자, 만약 한 제자에게만 부탁하셨다면 중간에 끊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둘씩 짝지어
12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여행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이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어 들어오기 때문이죠.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로 이 지상 사명을 참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복음 여행을 위해 뜸들이지 말고 자신의 편안을 위해 준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대사처럼 당당하게 그들을 영접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영접한 집이 가난한 집이라 해도 부유한 집 찾아 이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가정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3년 동안 경험한 우리는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몸으로 다 체험하지 않았나요?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백신을 보급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도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미 전염병에 사용할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었고 그저 오시리라 약속된 말씀만 믿고 기다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복음 전할 때인 줄 믿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게 아닙니까? 119 응급 구조의 원칙은 신속성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빨리 달려도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비켜주지 않나요?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구조대원이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정작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부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요. 복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죽어가도록 방치할 수 있나요? 전도자의 삶은 마치 의사와 같은 사명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듯 전도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 소망 없었던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복음이 작동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가장 적당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의 복음이 길거리에 광고판이 걸려 있거나 혹은 SNS를 통해 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빠른 속도와 대중성으로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누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그 사람이,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이 직접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복음이 처음에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을 가진 그 씨앗은 그 땅에 심겨져 계속해서 생명력을 재생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 점점점 재생산되며 퍼져나갈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심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12제자들을 심으시고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심으시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을 심으시고 2000년의 역사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계속 심겨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곳곳을 복음의 빛,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우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소원을 주시지 않았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욱 확장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6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남을 얻는 그런 소식들이 그 동네 곳곳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유대를 돌고 돌아 왕궁에 있던 헤롯 왕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을 때 심히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들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두려웠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복음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요? 헤롯은 제자들의 활동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아서 헤롯은 자신이 참수시킨 세례 요한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8절과 같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는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다양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정작 진짜 오시려 하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이 듣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헤롯 역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소식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예수님의 지상 사명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19절의 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복음을 살아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리는 그 복이 아닌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생애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